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가 안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는 언제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배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강성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입니다. 그때죠.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또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셨을 때입니다.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처음과 같은 이 표현이 4번 반복됩니다. 처음하고 똑같은 두 돌판.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유대 랍비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기는 하셨지만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게 하신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과 같은 돌판에 다시 써주신다라는 것은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에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처음과 같이 시작하는 것이죠.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언약궤죠. 나무 상자로 만든 언약궤. 거기에 3가지 집어넣어서 지성소 안에 두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3가지는 뭐예요? 네, 십계명의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3가지 물건을 이 언약궤 안에 넣어서 지성소 안에 보관하지요. 네가 처음에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해서 조각목, 원문에 보면 에츠 시딤인데요. 에츠라는 말은 나무라는 뜻이고 시딤이라는 것, 시딤이라는 장소도 있었죠. 그래서 시딤 나무인데요. 그 도시에 시딤이라는 나무가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조각목 이렇게 부르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계통의 시딤 나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브살렐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보관하게 하시는 것. 후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에 3가지 물건을 보관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게 하고, 특별히 이 2돌판의 사건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고 하신 것을 내가 도고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40일을 기도해서 다시 살려내고 다시 처음과 같은 2돌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후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죠. 3절에 그래서 처음과 같은 돌판 2를 다듬어서 산에 오르매. 그래서예요. 사람은 떠나지만 말씀은 남아야 돼요. 모세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2돌판, 하나님의 말씀은 남았듯이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동교회에 남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단순히 성경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요. 처음과 같이 십계명.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십계명 이런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에 2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한 번, 신명기에 2번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번은 4장 13절, 한 번은 10장 4절 여기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 이런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십계명을 내게 주셔서 호렙산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넣었고 지금까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모압 땅에서 설교하는 지금까지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2돌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시작하면서 괄호 열고 9절 끝나면서 괄호 닫고가 나오는 것은 사본학 때문이에요. 지금 성경 원본은 한 조각도 없어요. 모세가 직접 쓴 모세오경, 요한계시록까지 원저자들이 쓴 성경의 원본은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어딘가 있겠지만은 몰라요. 지금 남아있는 성경들은 다 사본이에요. 사본. 필사에서 남았던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본 간의 차이가 나타나요. 원본이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예, 여기가 남쪽 경계예요. 모압과 이렇게 에돔의 그 경계. 에돔으로 치면 북쪽 끝이고 모압으로 치면 남쪽 끝이고 거기가 이제 모세라예요. 모세는 모압 북쪽 경계 쪽에서 지금 설교하다 죽었고요. 그의 형 아론은 모압의 남쪽 경계, 에돔과의 남쪽 경계 끝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같은 해에 죽었어요. 40년 광야 마치면서. 아론이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모세보다 먼저 이제 정확히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랍비 전승에 의하면 6개월 전에 모세보다 6개월 전에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40년 광야 생활 내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다가 그 과정 속에 두 아들, 다른 부를 드리던 아론의 두 장남과 차남을 잃는 슬픔과 아픔까지 겪어가면서 40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모세라라는 장소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직임을 감당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은 언젠가 떠나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늘 이어달리기 계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뒤에 달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우리가 떠날 때 바톤을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죠.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엘르아살이 죽을 때에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아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후손에게 넘기면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 7절에 굳고다, 또 욕바다, 그리고 그때에 사실 8절에 그때에는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 하실 때거든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바달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갈라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택하여 지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그 뜻이 더 중요한 뜻이에요.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세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첫째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둘째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셋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언약궤를 매기도 하고요. 서서 섬긴다라는 것은 종의 자세로 앉아서 들어 누워서가 아니고 서서 늘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예배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 레위 지파 구별하심이 그것도 오늘까지 모세가 설교하는 지금까지.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 락라는 분깃은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12지파에게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는 그것이 레위 지파는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토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할당된 몫이 레위 지파는 없고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바쳐서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고 이 말은 농사 짓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 그 뜻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레위 지파가 집중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시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11조를 바쳐 레위 지파는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세례받은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지금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
세례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만인 제사장의 원리.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모두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목사들만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리셔서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거든요. 네, 10절이요. 이와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는데 5가지 약속하셨어요. 그때 첫째,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셔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둘째,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고, 셋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인도하게 하셨고, 넷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다섯째,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보장해 주셨어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다 싶을 만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너희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죠? 반드시 그 땅 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맹세하세요. 이렇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세 같은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땅에 그 후손들을 들어가게 하시죠. 12절부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3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요. 이스라엘아, 여기에 여러분 이름 한번 더 보세요. 아무개야 하고 불러보고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보세요. 스스로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준경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5가지.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막 공포스럽게 노예처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듯이, 사랑하면서 존중하듯이. 그게 경외예요. 야레.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어라예요. 할락 걷다예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라. 이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예요. 하나님의 길로 걸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건 자발적으로 전적인 헌신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냥 건성으로 입으로만 흉내 내지 말고 성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5번째,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라는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왜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5가지로 요구하시는가?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어제 부처님 오신 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어요?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몸에다가 할례 행하지 말고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라. 그래서 센서티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문제죠. 신앙은. 외형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덮고 있는 덮개들을,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난지 8일 만에 받는.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나그네를 사랑해라.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먼 타지에서 왔던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온, 아니면 농장에 온 외국인이거나 나그네들 말이에요.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려고 왔던 나그네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한테 뭐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삶. 너희가 70명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제는 별과 같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20절에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요. 네, 다박라는 다박 이 말은 달라붙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다리에 달라붙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달라붙잖아요. 엄마 의지하는 거거든요. 아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다리 붙들고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혼자 그렇게 사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달라붙다, 밀착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드리며 값지게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이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사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